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젖된 이삭을 놀리다가 쫓겨나 브엘세바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하갈과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활 쏘는 자란 사냥꾼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다는 말 또한 같은 의미고요.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말이지요. 바란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 미드바르 파란으로 그 뜻은 빛나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미드바르 즉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름다운 땅이 어디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 것이지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고요. 혹시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하며 살아야 할 교회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경쟁하다가 홀로 울며 이를 갈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는 말이지. 하갈의 브엘세바에 이어 또 하나의 브엘세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브엘은 우물, 세바, 세베스. 이것은 맹세 또는 7이라는 뜻으로 맹세의 우물 또는 7이라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7 맹세란 7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신 곳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다며 7번 말씀하신 곳,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 결론은요, 천지 창조가 완성되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7 맹세, 7이라는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앞 문장과 연결을 해서 보면 아들 이삭이 젖을 뗀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낸 때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온 목적이 뭐죠? 뒤에 보면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에게 약속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 잘해봐라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말이지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설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걸림돌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낸 할례 받은 상태요. 나이는 늙어 100세가 넘었으며 거기다가 장자인 이스마엘도 집에서 쫓아낸 이런 상태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한물간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두려움 곧 경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부인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드러났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연약한 모습만 드러나지만 내가 부인되고 죽으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의 예수 바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의 요구에 따라 상호 불가침 조약 즉 맹세를 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그를 책망하며 또 하나의 조약을 요구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갔던 일에 대해 말이지. 사실 당시 근동지방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없는 땅은 그냥 불모지에 불과했으니까요. 이런 우물을 빼앗아 가는데도 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찍소리 못하고 빼앗겨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아비멜렉을 책망까지 하며 우물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담대함의 출처가 어딘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부인됨으로 위의 것 곧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더 이상 겁내지 마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데 담대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속에 성령이 있는 성도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다가 들통났으니 누가 누구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빼앗아갔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7을 줍니다. 그리고 우물판 정글을 삼고 우물을 찾지요.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고요.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lost and found.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암양새끼 7,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갑지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아비멜렉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왕노릇했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 맹세의 증거로서 브엘세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값을 주고 샀다는 확실한 증거 말이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표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물 곧 물로 묘사를 했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는 성령의 열매들 말이지.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의 사랑의 열매를, 통곡과 한숨이 가득한 곳에 희락의 열매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그리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곳에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 말이지. 지금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인 줄 믿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서로 맹세를 한 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떠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브엘세바 우물 곁에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인들에게 있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고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에셀나무는 중건동 지방에서 가장 수명이 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이런 의미인 것이지. 브엘세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오늘 만나는 삶에서 만나는 아비멜렉과 비골과 같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손을 놓을 때,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